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뭐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가 돼가지고서 그냥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알고 그러고 하는데,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예상하고 기대하는 거고 실제가 참 너무 많이 다른데요. 전혀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성경이 다시 보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다시 보이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또 하나 보이는 게 뭔가 하면 지나간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 야, 이게 제가 이제 교회사 쪽으로다가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교회사가 이렇게 흘러왔다. 거기에 뭐 좀 뭐 잘못된 일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흘러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도 뭐 이러이러하게 흘러왔다. 그러니까 알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안 거가 지나간 역사의 사건들, 사람들, 사상,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연대, 중요한 사건의 연대. 이제 그러놓고 그냥 지나간 역사를 내가 이제 이렇게 좀 뭐 안다. 뭐 교회사 주로 이제 좀 꿰뚫어 설명할 수가 있죠. 뭐가 어땠고 주르르.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내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알고 있던 그 이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지나간 일들을 갖다가 그냥 늘어놓은 거에 불과했지 기준이라고 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걸 보는 기준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사관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역사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냥 쭉 그저 사건, 연대, 사상, 인물을 갖다 그냥 늘어놓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시 보이는데 뭐가 보였을까? 기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뭐가 보였을까요? 똑같은 건데 성경이라고 하는 거가 다시 보이는데, 다시 보이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건가 하면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야, 뭔 도대체 성경을 내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었나. 물론 많은 부분은 몰랐고, 모르는 부분은 뭔가 하면 이제 잘못된 부분에 가려져 가지고서 아예 그건 보려고 그러지도 않았던 것. 특히 제가 그 뭐 요셉의 얘기, 뭐 삼손의 얘기 이런 걸 내가 다시 읽으면서요, 아니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못 볼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걸 못 봤지?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 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힌트를, 암시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건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있었나? 맨 문자만 보인 거예요.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윗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 그냥 뭐 복을 주신 걸로만 알았는데, 이 도대체가 이게 다윗이고 다윗이 이렇게 잘못 봤을 수가 있나? 그 다윗을 영원한 신앙의 모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이 다시 보였다는 거는 성경의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고 다시 해석되어졌다는 말인데, 마찬가지로 역사도 그래요. 지나간 역사를 놓고 보니까는
뭐 사건 연대 사상 인물이나 갖다 늘어놓고 있었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못 본 거예요. 지나간 인류 역사,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를 돌이켜놓고 보니까 잘못 간 역사였어요,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잘못 갔어요. 인류 역사라는 것 자체가 오류 속에 파묻혀가고, 파묻혀갖고 지금도 오류 속에 파묻혀가고 있는 중이에요. 뭐가 근본 원인인가?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다가 보게 되면 세계 여행, 우리나라 내에서도 여행을 다녀보게 되면은요, 각 지역마다 가면은 많이 좀 다릅니다. 처음에 제주도 갔을 때 보니까는요, 처음에는 제주도 갔을 때 우리 지방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 뭐 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31 때 아마 처음 제주도라는 데 가보지 않았나. 딱 갔더니요, 일단 풍경이 달라요. 우리나라 풍경이 아니더라고요. 길거리에 그냥 가로수들이 그 뭐 야자나무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주르르 들어서 있고요. 나무가 일단 이런 육지에서 보던 나무들이 아니더라. 뭐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풍경이고. 그 제주도 사람들, 우리 고목사님이 완전 제주도 토종이신 것 같은데, 고목사님. 고목사님. 네. 순 제주도 말로 뭐 한마디 좀 얘기해봐요. 제주도 분하고만 그렇게 하는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지인들, 원주민들끼리만 제주도 말로 제가 한다고요. 네, 그래요. 무슨 말 좀 해봐요. 지금 순 제주도 말을 어디. 아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해봐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어디. 참. 아무 말이나 그냥. 예. 저기에 오늘 날이 너무 더워갖고요. 땀이 뻘뻘 나고, 정말 살지 못하구다. 들렸습니까? 뭐 어떤 건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어떤 건 못 알아듣겠고, 김해를 갔는데, 김해를 가가지고도 버스를 탔는데 마침 이제 애들 등교 시간이었는지 하교 시간이었는지 여자애들이 그냥 꽉 찼더라고요, 버스 안에. 이 애들이 버스에 타다 떠드는데 정신이 휙 나가요. 말들이 거기 억양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쪽 애들이 그냥 여학생 애들이 그냥 고등학생쯤 됐던 것 같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이렇게 떠드는 소리를. 문화라는 게 같은 나라 내에서도 지역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나라를 넘어가게 되면은 각 나라마다 정말 문화가 다릅니다. 기상천외한 문화들이 있는데, 그 세계 여행을 다닌다라고 하는 건 가도 문화를 이제 다른 문화를 겪어보고 오는 거예요.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결국은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건 문화의 역사인데, 그 문화라고 하는 거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요. 다른 요인이. 근데 그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건 뭔가 하면 종교예요. 종교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 냅니다. 우리가 뭐 불교 문화권, 뭐 유교 문화권, 뭐 회교 문화권, 아니면 저 인도 같은 힌두교 문화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완전히 달라요. 그 뭐가 그 문화를 이렇게 결정해 놓는가 하면 종교예요. 종교가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놓는데, 그런데 그 종교라고 하는 문화, 그리고 그 종교로 말미암아 생겨난 문화의 역사를 놓고 보게 되면 다 뭔가 하면 종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신앙에서 생겨난 그 문화를 말하는 건데,
인류 종교 문화의 역사 조금 더 줄여가지고 인류 그래도 각 지역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종교의 역사로 들어가 보게 되면 다 오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교 역사, 이스라엘 유대교 역사와 교회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게 잘못 믿은 오해의 역사예요. 이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잘못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러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고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 믿고 있는데 뭐 이거 뭐 더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세계 종교의 역사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온갖 방식으로 그 종교들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옛날 뿌리로 올라가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기복신앙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서 이제 차츰차츰 발전돼 가지고서 이제 그래도 개화된 고등종교로 가는 데도 있고 기복종교에 머물러 있는 데도 있고 뭐 그런데요. 뭐 기복종교로 머물러 있는 종교가 잘못되는 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도 뭐 오류투성에 빠져 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이제 벌어지고 고등종교로 발전한 데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보게 되면 또 잘못된 역사예요. 왜 고등종교 중에 고등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대교나 기독교가 잘못된 길을 갔으니 그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잘못 믿고 있었는데 그게 지나간 4000년의 역사인데요. 다른 종교로 들어가면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뭐 유대교, 이스라엘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기복종교, 고등종교 뭐 통틀어 모든 종교의 역사 바꿔 얘기를 하면 종교의 역사하고 인류 역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 간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뭘 잘못 가느냐? 하나님을 오해한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뭔가 하나님 오해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역사 나름대로 그래도 역사를 제가 조금 관심 가지고 들여다봤었는데 그냥 나열이나 하려고 달라들었지. 무슨 일이 있었나,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가 그게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왔나, 거기에 무슨 사건들이 있었나, 무슨 사람들이 있었나, 무슨 사상이 어떻게 거기에 전개가 되어졌나, 이거나 들여다보려고 그랬지. 거기까지가 보였을 뿐이지. 뭐가 안 보였나 하면 오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큰 멍뚱한이라고 그런 거 정도는 그래도 그렇지만은요, 그 자체가 다 오류의 역사라고 하는 게 안 보이는 거더라. 오류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무슨 오류? 하나님 오해라는 오류예요. 지나간 인류 역사는 다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은 뭐 두드러진 특징이 이거저거 있지만은요, 그게 뭔가 하면 진리의 영이나 그 요한복음이 참, 요한복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거는 거짓의 반대예요. 진리는 거짓의 반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보이는 건가 하면 거짓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한 것들이, 신학이 잘못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만찬 신학이라고 하는 거, 그거 기독교 신학, 교리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게 되면 성만찬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엄청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지금도 가톨릭의 신학은 성만찬 신학이 중심이에요. 그 예전 그 사람들 이탈리아 가가지고 그 가톨릭
신부들 공부하고 학위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들 보게도 예전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예전을 가지고 다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오고 그냥 그들 그러고 있는데, 가톨릭은 신학의 중심이 성만찬 신학에. 근데 지금 우리가 뭐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 가르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뭐 완전 가짜예요, 완전 가짜. 그 무슨 포도주와 뭐 떡을 먹으면 뭐 구원을 받느니 뭐 죄사함을 받느니 자 이렇게 떠드는 뭐 소리들이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떠들고 있는 걸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게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하나님 경험한다는 거는 거짓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짓에 속지 말라는 얘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가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놔라 이 얘기더라. 이제 제가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속지 말라는 걸로 어떻게 그게 비약이 돼서 해석이 돼요. 그건 너무 비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비약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냥 사람이나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구나 말이야. 야, 성경의 얘기는 성경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 옛날에 무슨 메소포타미아 얘기는 무슨 여러 가지 무슨 법전 뭐 얘기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법전들과 뭐 영향을 주고받아 가지고서 말이야 뭐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다 그거고 뭐 유사해 비슷해 거기도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 다 나오니까 그게 근데 그게 먼저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거기에 영향 받아 가지고 뭐 기록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은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이 다르다는 이건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런 거가 보이더라. 제가 이 얘기예요. 그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역사가 보여요. 그럼 이제 내가 다시 물어볼게. 왜 역사가 보여야 되지요? 왜 성경이 다시 보여야 되지요? 왜 역사와 성경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자리로 왔는데 제자리로 오긴 왔는데 여행하고 오게 되면 뭐 여행하고 온 지식이 많이 남아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겉으로 달라진 건 아니지만 내면이 달라져 있는데 내면이 뭐가 달라진가 하면 이해가 달라지는데 성경을 보는 거고 역사를 보는 게 두 가지가 두드러지는 겁니다. 왜 성경과 역사일까?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왜 성경과 역사가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가 두드러진 특징일까요? 제가요. 네. 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현되는 곳이 성경이고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요. 예. 현장이기 때문에. 공목사님의 고자가 보니까 그건 높을 고자 아주 그냥 이신 것 같아. 사다리 고자입니다. 사다리 고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고 그냥 손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관여는 안 하시다 손 놓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신론 특히 르네상스 그 시기에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걸 이신론이라고 불러요. 그 만들어만 놓고 여기에 관여는 안 하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그 헬라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이라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도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건 더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그냥 완전 초월자. 이 세상은 누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신이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거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모자라는 신이 만들어 놓은 거야. 모자라는 신이 만들어 놔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죄도 많고 말이야. 불완전해. 완전한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세상에 이렇게 죄가 있고 완전 불완전할 리가 없지. 이래가지고 세상 만드시는 모자라는 신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가 헬라. 진짜 하나님은 완전 초월자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의 바탕을 이루는 거,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게 뭐겠나, 그 유실론 철학이 되겠는, 그러니까 하나님 오해의 역사들이에요. 나 이제 어디로 들어가 봐도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게 되면 다가오는 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가 보니까 지나간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역사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또 그게 보이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주관하신단 말이야. 어떻게 섭리로. 하나님께서 섭리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만히 보게 되면 그거 자체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께 주관하시고 섭리로 주관하신 역사였다면, 그거 세상 역사가 왜 그렇게 무슨 투성이야? 그래, 이게. 온갖 전쟁의 인류 역사와 전쟁이라는 게 뗄 수가 있나? 전쟁의 역사지, 사실 역사를 구분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큰 나라, 어떤 나라가 있다가 망했냐. 그 우리나라도 뭐 삼국시대, 무슨 시대, 뭐 고려시대, 뭔 시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구분하는 게 뭔가 하면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럼 뭐 이런 거, 그 왕조의 역사, 그냥 전쟁의 역사, 그냥 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나간 역사를 갖다가 쭉 엮어놓고 있는데, 그 역사가 무엇이냐? 왜 전쟁의 역사고, 전쟁이라는 게 사람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웬 제국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주관하시면 그래. 아니, 그 세상 역사 그 모양이 돼야 돼.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세상이 그냥 온통 난리 뭐 그냥 막 이 모양이 되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냐 말이야. 좀 손 좀 봐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데 섭리를 주관하신다는데 말이야. 섭리라는 게 직접 주관하신다는 얘기인데 왜 이걸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냥 하나님께 참고 기다리시는가, 온갖, 이제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변명을 해봅니다. 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도 뭐 잘못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 변명을 해도 뭐 어쩌고 늘 알아봐도 공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로 주관하신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나간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지나간 역사가 맨 오르 추성인데, 비극 추성이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가 돼, 그래. 그게. 언제 한번 세상이 똑바로 돼본 적이 있었나, 그래? 요즘 와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조금 낮아가지고 이만큼 이루고 있지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양국가가 생겨가지고서 그냥 뭐 미국 같은 데서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인데 미국에도 99%가 다 가난해졌단 말이야. 뭐 금융위기 뭐 이런 거 이후에 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유럽에서는 뭐 요람에도 무덤까지 이렇게 다 책임진다라고 그래가지고서 꿈 같은 얘기들을 늘어놓고 그러는데 요즘 유럽도 그냥 여러 가지 지금 뭐 그냥 문제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가지고서는요. 그러면 그 명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에 이 세상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섭리로 주관하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하나님은 뭐 맨날 그냥 이게 헬라 사람들이 얘기한 건 모자라는 하나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진짜 똑바로 됐다면 세상 역사 이렇게 내버려 둬요, 그래? 제대로 끌고 가셔야지. 그러니까 그 명제 자체가 잘못된 거더라고요, 이게요. 섭리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근데 섭리라는 말을 누가 하나님 섭리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 명제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래. 다 그 명제에 놀아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리고 그 명제 속에서 그 다음을 뭘 짜보겠다고 그러니까 이놈은 그 제대로 짜질 수가 있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설정부터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런 얘기,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뭐 한 거야? 그래. 아담과 하한 그래. 하루 종일 뭘 하지? 그래. 거기 뭐 일할 것도 없고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그냥 노나 그냥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정말 힘들게 일하다가 정말 뭐 한 주일 뭐 한 달 휴가 받으면 그게 진짜 휴가지요. 맨날 놀고 있어 봐봐요. 곤욕이에요. 전에 그냥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청년부 맡고 있을 때 보니까는 그러더라고요. 청년 회장하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그냥 직장생활하고 집에서 이제 몇 년째 놀고 있었어요. 뭐라고 노냐? 뭐 그랬더니 뭐라고 왜 그러냐면 야, 그거 뭐 익숙해지면 그것도 야, 불만해. 괜찮아. 왜 뭐 아침에 일어나기로 한 12시나 돼서 일어나고 요즘 거기 일어나가지고서 그 아침 점심겸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좀 하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하루하루야 그냥 뭐 어렵지 않게 가 뭐 그러고 떠들고 있더라고. 그래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야당과 하도 지금 뭘 한 거야 뭐 답이 없습니다. 그냥 무의도식 하다가 그냥 선악 하나 먹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맡기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으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시는 것들도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이래야지 이게 설정이 맞는 겁니다. 명제가요. 지나간 역사의 오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져서 하나님 잘못이지.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잘못됐지. 그게 도대체 지나간 역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 지나간 역사 중에 똑바로 되는 역사가 얼마나 돼요? 태평성대가 얼마나 되냐고요. 나머지는 다 태평성대로 어느 한쪽이지. 국지적인 얘기지. 전 세계 태평성대라는 게 과연 있기는 했나?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지금 자유민주주의 저쪽 떠들고 그러고 있지만은요, 세계 태반은 아직도 전쟁과 굶주림에 기아선상에 놓여가지고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섭리를 주관하시는 역사예요, 그래? 아프리카 이런데 그냥 못 사는 나라들 보게 되면 내전 이래가지고 그냥 어린애들까지 다 납치돼가지고 다 전사가 돼가지고서 그냥 그리고 인신매매가 그냥 판을 치고 있고 말이야. 이게 난민들 이거 그냥 다 성폭행의 대상이고 말이야.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세계 도시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 마약, 마약 광고, 마피아들, 필리핀에서 마피아를 점령해서 비행기 동원하고 있잖아요, 이거. 마피아 왕국인 나라들에 수두룩합니다, 지금. 그 미국에든 어디 마피아 남아메리카 어딜 정복하거든 군대를 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정 간섭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마피아가 그 나라 국력으로다가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서 이게 하도 그냥 나를 지금 미국에 개입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냥 마피아 소탕하겠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주관하시는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 수준이 겨우 그래요. 하나님 섭리는 겨우 이 정도인가 그래. 우리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 해석이라고 하는 자체가 완전 오래 투성이었어요.
지나가는 역사에도 제대로 그냥 못 가고 그 엉망진창인 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가하고 실현해야 돼.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 오해해가지고 그런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이 잘못돼서 이해가 잘못돼서 그 시대가 잘못됐고 지금도 그 모양인 거고. 그 뜯어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뜯어 고쳐. 그럼 뭐 하나님 섭리를 이끌어내서 섭리를 뜯어 고치자는 얘기인가? 우리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정말 똑바로 세상을 만들어가야 돼. 이래야지 이게 뭐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유대교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해석이 없는 거야. 이런 시도가 없는 거야. 여기다 하나님 잘 믿으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그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이야. 지상과 저래가 온 세상에 나가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구원하라. 그게 지상 명령이야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는 빼버리고 그냥.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라는 데나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냥 그리고 구원받아 영원 구원이라는 식으로 이렇게나 해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냥 각 교회마다 전도, 선교, 그러면 껍복 주고 다 그냥 전도하고 선교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러고 여태까지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역사, 유대교 역사도 그러다 망한 거고, 교회사도 그러다 망한 거고, 이제 세상에 지금 멸종위기를 지금 치닫고 있어요, 지금요. 세상이 다 망가져가지고도 기후위기 이제 그냥 사람의 사는 문화, 사람만 망가진 게 아니라 사람 사는 꼬라지만 망가진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의 사는 환경이 다 망가져가지고서 지금 이게 지금 그리스 스페인 이런 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한여름에 그냥 50도까지 그냥 다 고온으로 폭증하면서 그냥 산불이 나가지고서 한여름에 산불이 나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원. 겨울이나 특히 봄에 가도 산불이 나는 거지 한여름에 무슨 불이 나냐고요, 산에. 나무들이 풀들이 왕성해 자라고 하는데 그게 불 붙어요, 그게. 그래 이게 전국적으로 다 태우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한쪽에서 그냥 지금 물난리가 나가지고서 그냥 얼마 동안에 1000mm가 왔대나 1800mm가 왔대나 1800mm면 내 키보다 더 큰데 1m 80을 말하는 건데 이놈은 그냥 며칠 사이에 비가 그렇게 쏟아지니 이게 댐이 다 터지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섭리를 주관하시는 역사가 이런 역사인가? 그래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하고 앉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뭐가 보여?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보이는. 이거는 뭘로다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교육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경험해서 지키게 하라가 아니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랑해라 말아 사랑을 내 것을 내 몸까지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냥 그걸 인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가 사랑해 완전히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는 거야.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나 하고 앉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 그러다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보자고 그러다가 망하고 있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영성의 경험, 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거가 단순한 얘기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역사를 해석하고 신학을 다시 해석하고 교리와 신학을 다시 해석하는 거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는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와 이치가 보이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나 정신,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나 그냥
정신 속의 영까지, 이 영성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제 그냥 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나 정신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나 같은 원리와 이치가 지배를 하더라. 이게 보이는 거고, 그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성경과 역사 신학을, 인문학이라고 하는 걸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일이관지가 되는 거고, 같은 원리, 한 원리를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일원론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한 원리가 지배하는 거지 두 원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원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원리가 지배한다는 걸 다원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요즘은 인문학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은 다원주의예요. 신학도 요즘은 다원주의 신학입니다. 기독교 신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기독교 신학도요, 신학자들이 대부분 다 지금 다원주의자들이에요. 왜? 유럽이나 미국에다 가르치는 신학 자체가 다원주의 신학이니까, 거기 공부하고 왔으니까 그냥 뭐 거의 다 다원주의 신학으로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그게 왜? 여러 원리가 지배한다는 얘기는 다 원. 여러 원리가 어떻게 지배를 하냐고요. 여러 원리가 지배를 하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서 그게 어떻게 세상이 그래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질서와 조화라고 하는 얘기는 한 원리 속에서 통합되어질 때 질서와 조화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여러 원리가 있는데 어떻게 질서와 조화라는 걸 얘기를 하느냐고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여럿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대통령 여러 명을 뽑아가지고서 한번 정치를 해보자고.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를 말하는 건데, 군사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어도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별 몇 개, 뭐 대장, 뭐 아니면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무슨 다 지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휘권이 병장 출신에게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도 수반이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뭐 권한이 너무 많이 주어졌다 뭐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도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근데 그 대통령 여러 명 뽑아놓고 한번 우리가 어디 살아보자고요. 경상도에도 하나 뽑아놓고, 전라도도 하나 뽑아놓고, 어디 그 뭐 수도권에도 하나 뽑아놓고, 그러고 통치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제대로 되는 뭐 통치가 되나? 그게 서로 쌈박질 나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여럿이라고 그래 놓게 되면은 그게 말이 되나? 그게 그 자체가 모순이지. 영성이라고 하는 건, 영성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은요, 거짓에서, 모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무슨 뭐 특별한 건 어디 이런 데도 찾을 길이 아니라, 인격을 재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허구에 속지 말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서 뭐 어떻게 보자라는 그런 허구에 속지 말아야 돼. 글쎄,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오해 소지가 많을 수 있는데, 뭔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자, 좀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은 얘기하세요. 네. 뭐 이하수 사모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그 사랑의 실천, 인격을
인격 실현 이걸 목사님께서 부정한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받아들이게 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 인격 부분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근데 역사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목사님? 그러니까 지나간 명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인격 재현하자 말이야 사랑을 실천하자는 말장 잘못된 허구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말을 하냐 말이야. 일종의 내가 이제 충격요법이에요. 충격요법이라고 의도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오해 소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왜 그렇게 말을 하냐 말이야. 왜 오해하게끔 뭐 그러냐 이제 이렇게 충분히 그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지나간 역사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은요, 그게 버금가는 충격이라는 게 주어질 때 그게 가능해요. 관성의 법이라는 거 하는 게 있는데요. 관성의 법이라고 하는 거 열차가 달려가다가 급히 정차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무게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브레이크 밟아도요 그 자리에 끼익 하고 서지를 안 해. 밟아도 그냥 한참 가가지고 씁니다. 그 무게만큼 밀려가는 거거든요.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린다 그러면 앞차하고 차간 거리를 100km쯤 두어야지 그 앞에 차가 가다 갑자기 섰을 때 들이받지 않아요. 근데 뭐 100km 달리면서 20m, 30m 사이 두고 가다가 한 앞에서 서면 그냥 또 받고 이제 연쇄 충돌이라는 게 그래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즘 고속도로 그냥 달릴 때 앞차하고 가는 게 보통 고속도로는 100km 안팎을 달리는데 앞차하고 차간거리 100km 두고 달릴 때가 얼마나 돼요? 그냥 뭐 한 10m, 20m 그냥 이러고 달리다가 그냥 앞에다 사고 나도 갑자기 정감 그냥 또 받고 그게 뭐 20충돌, 30충돌 뭐 이게 수십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무거운 차일수록 무게가 나가는 것일수록 그 차를 관성을 줄이려면 그게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브레이크의 용량이 커야지 가능한 겁니다. 1톤 트럭에다가요 3톤을 갖다 실어놔 보니까는요 내 엉덩이백에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그냥 밟아도 안 서요. 그냥 쭈르르 밀려 내려가지요. 지나간 역사라고 하는 거는 웬 오래 추송의 역사 그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관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예수님의 인격 재현을 통해 가지고서 뭐 개인이 변해 가지고서 사회를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명제 아주 그럴싸합니다. 근데 그 명제가 그런 과거에 써먹은 적이 없느냐? 아니에요. 이 성경의 역사만큼 그거 써먹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근데 그게 됐느냐? 안 됐어요. 그럼 지나가 수천 년 동안 써먹어가지고서 그게 안 됐는데 지금 그거 또 써먹자 말이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지고서 세상을 구원해보자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사회사업적인 사랑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 실천이라는 명제 자체를 오해하지 않으려면은 사랑의 실천이는 공의의 실천은 사랑이라고 그래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격 재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인격 재현을 가지고서 세상을 어떻게 보자고 말하면 곤란한 거예요. 공동체 인격 재현이어야 되는 건데 공동체의 인격 재현, 공동체의 사랑 실천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제기가 신분주의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를 그거를 인격 재현이라고 그러고 그걸 사랑의 실천이라고 그래야지. 그건 빼버리고 그냥 개인에다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인격 재현 개인의 사랑 실천 말이에요. 이때 지나간 역사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신분지 빈부의 걱정 그런 세상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야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섭리로 하실 거야 말이야. 그 섭리로 어떻게 하셔? 그 결국에 가지고 세상 그냥 다 그냥 죄가 지배하는 뭐 세상 그냥 다 불질러 버리고 다 그냥 폐기 처분해 버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 이게 종말론이야 이게 지금. 기독교 종말론이야 이게요. 유대교 종말론 비슷해 다르지 않아요. 그럼 종말론 자체가 된 거야 이게. 그런 종말론에 종말을 구해야 돼. 지금 현재 기독교의 종말은 그 종말론 자체 종말론 자체의 그런 종말론의 종말을 말하는 종말론이라고 이게 지금이야. 그리고 맨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이야. 역사 주관하신다고. 그 하나님 역사 주관하시는 거가 뭐야 그래. 지난 역사가 다 개판인데 그러면 하나님 그럼 그걸 개판을 주관하신 개판 하나님의 그럼 하나님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나간 역사 주관하시는 건 맞는데 역사 주관하시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직접 섭리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관이다. 그런 섭리다. 이래야지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되시는 거지. 지나간 역사를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주관하신 역사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하나님은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설 자리가 없어요. 누가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지나간 역사 섭리하셨다고 이렇게 떠드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믿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이는 야 세상 역사 너 하나님이 주관한 역사가 뭐냐 말이야. 그 섭리를 주관했다는 게 뭐 너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니 그냥 온통 피로 얼룩지고 말이야 그냥 그 온 세상이 다 난장판인데 그게 너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수준이냐. 그러니까 안 믿죠. 우리나 그걸 믿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지. 그걸 누가 믿으려고 그래요, 그거를요. 하나님 점점더 서줄 자리가 좁아져, 지금. 믿는 사람도 없어지고. 이제 얘기해 보세요. 네, 지난번에도 목사님하고 어떤 분하고 이 부분 기독교의 지나간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 지금에 있는 자유와 평등의 개념, 모두가 잘 사는 개념에 있어서 기독교가 나름대로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계시고, 목사님은 그건 세상 인문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흐름에서 편성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들이 나뉘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은 편승했다고 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걸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온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분기점 경계는 어디라고 보시는? 그건 난 내 얘기는 똑같은 건데요. 중세기가 암흑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누가 그런 말을 했는가 하게 되면 르네상스계 인문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세기는 암흑기다. 근데 도대체 이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 중세 이제 종교개혁 르네상스계 인문주의자들이 이제 중세기는 암흑기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나 그거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기독교 신학자 이런 사람들은 중세기가 왜 암흑기냐 말이야. 그 시대 얼마나 찬란했던 시대인데 광명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처음 영성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어떤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도 얘기하다 보면 중세기가 아주 찬란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찬란한 영성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교부들 이 사람들 들어가다 보게 되면 그 영성이 영성 신학자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미국 트루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이제 그랬던 조직 신학자인데 교부들 그들의 영성이 그냥
뭐 한 거라고 이제 교부 영성에 이제 그분 교부 영성에 대해가 우리나라의 영성은 이제 최초로 영성 신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최초로 소개하고 이제 그러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중세기로 들어가 가지고선 아주 찬란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왜? 중세 수도사들 이 사람들 다 아주 뭐 그냥 영성에 그냥 절정에 도달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해가지고서 중세기가 암흑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혀 동의를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나도 물론 전엔 나도 그게 비슷하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말짱 거짓말이야 이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서가 아니라요.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말짱 거짓말이야. 말짱 호구에 그런 말 자체가 이게 사실을 전려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찬란한 시대에 그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냥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걸 찬란하다고 그래 놓으면 뭐가 찬란한 거예요? 그 노예 문화가 찬란한 거지. 뭐만도 못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그냥 뭐 잘못됐다고 얘기를 회개만도 못했다고요. 기독교인들이 스스로가 다 기독교인을 포기하고 회교인이 됐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될 수가 없어서 못됐지. 왜? 그때는 마음대로 회교를 믿지를 못하니까 회교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 회교로 다 갈아탔어요 스스로. 회교에도 저항하지를 않았어요. 누가 저항을 했는가 하면 정치인들이 권력 다툼하러 회교에 저항하고 이제 신앙으로 저항하는 역사가 회교와의 전쟁의 얘기를 보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비롯해 가지고서 그냥 아프리카 북단 수리아 터키 거기가 그 기독교 발상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가 단시간 내에 회교가 휩쓸어 버렸어요. 교회가 저항하지를 않았어요. 교인들이. 왜?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니까 살기가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맨날 교리 논쟁이라고 안 듣고 말해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 교회 가는 건 좋은데 그냥 또 뭐 헌금 내라고 그래.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돼. 헌금대로 내야지. 이중고에 휘갈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전혀 개의치를 않아. 그런 건 내버려도 그런 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이고 맨날 성당이나 짓자고 말해. 성당 짓는데 수백 년씩 걸리고 말해. 아주 돈을 쓸어가도 싹싹 쓸어가. 돈만 쓸어가나? 그놈 거 지르니까 가가지고 그 노역해야지. 그러니 그걸 누가 그걸 믿겠다고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고 있지. 회교가 물려오면 그냥 다 회교 대열에 서버리고 말았어요. 지금도 영국이라는 나라는 회교가 더 많아요 이제는요. 저 성찬들 때 캐롤을 못 틀어놓고 회교가 더 많으니까 지금. 뭐 더 많다는 얘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회교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내가 성질순례라는 걸 다니니까 회교 국가 나라 다닐 때는 도둑놈이 없어요. 버스에다 그냥 놓고 내리래. 이거 절대 누가 집어가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가니까요 원 도둑놈 투성이에요. 절대 놓고 내리지 마라 말해. 아주 꼭꼭 간수해라. 그냥 도둑놈 왕국들이더라고. 가도 이탈리아 거기 아주 바티칸 동주국군. 도둑놈은 그 정부와 교회 차원에서 양성하는 것 같아. 야, 여기 여행들 많이 오니까 그냥 힘들게까지 그럴 거 없이 도주해서 먹고 살자. 그냥 그러는 건지, 도대체가 그럴 수가 있나, 그래. 저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중세 천년이 그렇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 보면서 너무 탄식이 나오고, 그걸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많은 신학자들, 교회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침묵했을까, 이제 그 의문이 드는데, 지금, 목사님이 아까 그 고백하신 것처럼, 목사님도 그걸 그렇게 오리로 안 보였다 그러면은, 개신교도, 중세 카톨릭도 그걸 오리로 생각지 않았고, 개신교도 그걸 오리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사를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지나간 역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가 지배를 하냐면 신정론이라는 게 지배를 합니다.
신정론, 신정, 하나님 신자에다가 이제 발을 정자 그래가지고 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하면 신정론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옳다 이제 그런 뜻이, 하나님 변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될 리가 없어. 하나님은 잘못되신 분이 아니야. 이제 이걸 하나님을 극구 이제 변론하는 거를 신정론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이 교회 안에는, 기독교 안에는 신정론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걸 바닥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역사 주관하셔, 세상에서 주관하셔, 섭리를 주관하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뭐 그리고 거기는 건들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잘못될 리가 없지.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역사는 아니거든요. 신정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접근을 하다가 보니까는 그건 건들지를 않고 그냥 다 오라. 그래서 세상이 이만큼 된 게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은혜를 베리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고. 그게 신정론이 이제 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중세기라고 하는 거가 아무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 르네상스 이후에 그래도 이제 개화기가 와가지고서 이제 비로소 이제 계몽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계몽주의자는 그 꼼꼼한 세상이니까 세상에 그냥 기독교로 말하면 꼼꼼해졌으니까 빛을 비추자. 횃불 비추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계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비춰줘서 이 꼼꼼한 데서 저 아무데도 벗어나게 하자. 그 계몽주의자들, 그 초기 르네상스 그 사상가들은 다 계몽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 계몽주의라고 부른다고요. 한편에서는요. 어둠을 걷어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뭐가 시작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자유라는 단어가, 평등이라는 단어가 비로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엔 평등, 자유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는 안 써먹었어요. 맨날 믿음이라고 순종이라고 그저 뭐 선교나 갖다 써먹었지요.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 말이야. 자유로워야 된다. 써먹을 수가 없어요. 중세라는 사회 자체가 불평등 사회인데, 수직 계열의 사회인데, 이거 저 통치자가 둘이야. 또 황제하고 또 저 교황의 둘이 있어가지고서 이게 서로 쌈박질하고 앉았는 거예요. 또 이게. 그럼 하나는 세금을 걷어가고 하나는 이게 11조 걷어가고 말. 그 백성들은 다 노예가 되어져 있고. 아니 이게 현실인데 거기에다 회교가 그냥 다 잠식해버리고 말이에요. 거기에 빛을 비추자고 나오는 거가 르네상스 신학이고, 르네상스 신학이라는 걸로 말하면 평등이라고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박애라는 단어가 비롯. 그래서 르네상스 정신이 뭔가 평등과 자유와 박애예요. 먼저가 평등이에요. 평등이라는 건 어디 가서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그 설 자리가 없어요. 거기는요. 동유럽 어디 가서 보니까 무슨 장미정원이라나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정원을 잘 꾸며놨는지 이제 관광상품에 가다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아이고, 궁이 이제 무슨 궁도 이제 하나 이제 있고, 왕궁도 하나 있고, 그래요. 거기 무슨 정원을 꾸며도 세상에 그보다 더 잘 꾸며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아마 진시황이 갖다 꾸며놔도 아마 그만할 수가 있을까라고 그 잘 꾸며놨어요. 그 누가 그런 정원을 꾸며놨나 그랬더니 주교가 첩한테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래. 주교가 첩한테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원이더라고요, 그게요. 그걸 관공상품이라고 꺼내놓기가 창피한 노릇이지, 그래. 예? 그 넓기도 이익이 우리나라 경복궁보다도 더 넓은 것 같아. 그걸 첩한테 주교가 주교도 만들어. 그 주교의 권세가 그 정도 권세.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 그 노동력이 다 어디서 나와? 이게 한쪽에서 황제가 갖다 부려먹고 있지. 한쪽에서 이게 교황청에서 이제 교황 추기경 주교들이 주교의 권세가 그 정도였다고요. 그 당시 주교라는 얘기가. 주교라는 얘기가 죽여 백성 다 죽여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이게. 예? 다 죽이는 놈들이었다고요 이게요. 지나서 똑바로 들여다봐야지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깨부시자 그러는 게 계몽주의자들이고 그걸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로 말미암아도 비록 평등이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자유라는 개념이 들어왔고요. 박애
좀 사람을 좀 사랑하자는 거예요, 좀요. 그게 우리 성경에서 나온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몽주의자들한테 나온 거지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말이야. 성경에 나오게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기독교인들이었으니까 그렇게 나왔지. 반 기독교 입장에서 나오는 게 르네상스고 평등박애 평등자유박애라는 르네상스 정신이에요. 거기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좀 극복해내려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와 이제 한쪽에 공산주의가 또 치고 나가니까 이제 그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다가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가 이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교회가 한 거라고 보면 안 돼요. 그 기독교 국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기독교의 흐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공산주의도 기독교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그 공산주의가 다 기독교 국가에서 나왔지. 예? 그 공산주의가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건가?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아주 때려치자, 다 죽여 없애자 말이야. 그리고 달라드는 게 이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가 기독교 국가에서 나왔고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형식적으로 명목은 다 기독교인이야. 그 사람들. 그다음 기독교라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왜? 애를 낳았다 하면 일단 세례 주고 세례 명부에 올라가야 되니까. 세례명을 받아야 되니까 죽을 때는 또 와가지고서 또 신부가 와가지고서 또 장례식 치료해 줘야 되는 거고 결혼식도 그다 신부가 와서 집전해 줘야지 결혼식과 그러니까 혼인 신고가 되는 거고 기독교라는 사람이 하나 있나?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공산주의도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야지 공평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뭔가 하면 신정론 신학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것들은요. 그것까지 옹호해야지 이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근데 사실대로 직시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걸 가린다고 해가지고서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나 그게? 르네상스라는 말은 다른 말, 인문주의라는 다른 말은 계몽주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비로소 중세기의 어둠에서 벗어났다라고 보는 거가 객관에 맞아요. 그럼 공산주의도 계몽주의와 연결선상에서 봐야 되나요, 사상은? 나는 르네상스 계몽주의가 아니지. 나는 성경에서 나오는 계몽주의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그 공산주의 사상도 계몽주의와 연결선상에서 봐야 되나요, 사상? 그럼 그거 다 계몽주의예요. 그게요. 공산주의, 인문주의 그거 다 이제 그다 계몽 세상 똑바로 잡아보자 그 얘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힐합 정신이라는 거죠. 힐합을. 뭐야? 공산주의와 가장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요. 성경과 기독교와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게 공산주의예요. 아직 기독교는 다 잡아 죽이자고 그러니까 다 잡아 죽여야지 세상이 똑바로 된다 그러고 나가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런데 성경과 가장 가까운 게 또 공산주의예요. 기독교와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경과는 가장 가까워요. 그 사람들은 토지제도를 성경의 신현을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기독교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 영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기독교 영향이 아니라 성경의 영향이지. 아, 그러니까 성경 영향. 성경의 영향이 기독교 영향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때려치려고 그러는 거고 척결하려고 그러는 거고 기독교는 척결하려고 그러면서 성경에 가장 가까이 가는 거가 지금 러시아 그 공산주의라고요. 거기는 뭔가라면 토지제도라고 하는 걸 다 50년 임대예요. 신현제도로 조입한 나라가 러시아 공산주의예요. 네? 그리고 거기는 지금도 내가 연해 지역에 가보니까 뭐라고들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여자가 기혼녀든 미혼녀든 나중에 애를 낳았다 그러면 정부에서 집을 한 채 주게 돼 있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여자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은 미혼녀도, 집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고. 그게 지금 러시아 공산주의라고요. 그게 성경 제일 가까이 가서 성경 실천하려고 그랬던 게 공산주의라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이게. 이게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거기 교육이고 뭐고 다 무상으로 달라들잖아요. 그리고 부르는 이름이 다 아주 평등이라고 하는 거를 문자적으로 실현하자라고 하는 나라가 공산주의죠. 왜 서로 동무라고 부르니까? 동무라는 게 너와 나와 똑같다는 얘기야. 동무는 똑같이 뭐 위아래가 있나? 위아래라는 거, 사람이 위아래라는 거 아주 집어쳐버리자라고 청산하자는 얘기가 동무라는 단어라고. 또 동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기독교는 부정했지만 성경은 인정했다는 거네요. 인연 정신 같은 거.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없으니까.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없는 거. 더 나은 게 있으면 더 나은 걸 가지고 하려고 그랬겠지. 대단한.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너무 왜곡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의 신정론이라는 그런 안경을 쓰고서 그냥 다 하나님은 다 옳았어. 그냥 이러고 그냥 그걸 맞춰 나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투성이. 자,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뭐 이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영성 훈련은 영성 강좌는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냐 이제 이렇게 아마 느껴질 수가 있는데 영성이 이런 거예요. 성경의 영성은요. 성경의 영성은 이런 영성이에요. 지금 영성 그러면 다 영세도 오해가 수도 종교의 영성으로 생각을 해. 그냥 세상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깊은 기독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무념무상으로다가 말이야 뭐 그냥 이러고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거 깊은 기도라고 그러고 있고 말이야 뭐 이러고 그냥 그거나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이런 정신 나간 올빠진 영성들을 하고 앉았는데요. 그건 정신 나간 영성이고 오늘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이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